세계 가톨릭 성령세신 봉사의 카리스 운양 아시아 대표이사로 계시며 한국 주교회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공부위원으로 계시고 현재 꽃동네 부총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살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할까요? 네. 누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얼굴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제일 무서운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다 같이 사랑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 오기로 약속했던 거 아세요? 인천교구 회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기도했었는데 2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로 행복하네요. 야, 요새 맨날 그냥 꽃동네 안에만 갇혀 있다가 안젤라 왔구나. 우리 안젤라가 여기 있는 온 분들은 다 소식을 다 전하더라고 보니까. 이름 그대로 천사의 천사.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시작 성서 말씀은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가지고 첫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짤막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8장 31절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요. 3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싶으세요? 안 깨닫고 싶으세요? 말씀 안에 머무르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 깨달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딱 나오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안젤라는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자유로워? 우리 안젤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보기에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진짜 아주 자유로운 영혼. 그런데도 저 자유로운 영혼에도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저렇게 웃고 천진난만한데 아무 고통도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맞아 틀려? 뭐 대답 못하잖아. 맞다는 뜻이에요.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고통이 있는데 이런 데 활짝활짝 웃고 천사처럼 지냅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역대 266대 교황 중에서 대자가 붙은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대자가 붙은 분이 교황님이 2분 계셔요.
대그레고리오 교황, 또 성대레오 교황, 그리고 세 번째 대교황이 붙은다 그러면 누가 후보자라고요? 후보자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러면 지금 266대까지 해서 대교황이 3명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돌아가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대자가 아직 안 붙었지만 후보자예요, 후보자. 그러면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왜 대자가 붙었을까? 우리 현대에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사라진, 사어가 됐다. 사어, 죽은 말, 없어진 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국어사전이 없어요, 이 단어. 첫째,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권위. 권위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의 권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습니까? 대통령은 발바닥으로 만져 그냥 우리 발바닥 밑에 계시잖아요. 교권이 살아있습니까? 교도권이 있어요? 남편한테 부권이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자, 그러면 수도에 저는 장상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장상의 권위가 있을까요? 이게 다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권위가 사라진 세상에 없는 종족이 있는데 어떤 종족이 몇 종 있는지 아세요? 종들이 사라졌어. 종. 더 이상 종이 없어. 옛날 말 좋은 말로 하인, 아주 나쁜 말로 하면 노예인데 노예보다는 종은 좀 다르죠. 지금 종 노릇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금 주인 노릇, 그 높은 사람, 지배하는 노릇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게 이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부권을 막 올려주면 자녀들이 이제 막 덤벼들어. 우리 6남매인데 제가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항의했거든요. 엄마한테 박박 기어오르면 엄마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자꾸 이렇게 까불면 누구한테 이른다? 아빠한테 이른다. 그럼 저는 알았어요 엄마 그만 스톱 안 할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도 지는 아빠 끝까지 게임거리도 안 되잖아. 가정의 질서가 왜 무너졌을까요? 권위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권위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없어진 단어가 뭐죠? 국어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단어 없어요. 순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 순결한 사람이 없네. 프리섹스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한대요. 아무도 못 말린데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성도 선택할 수 있답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세상이 돼가지고 순결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일생 동안 한 파트너하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멀티 파트너를 가지려고 그러는지. 예. 그리고 세 번째 사라진 단어가 뭐냐면 더 이상 희생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 고생을 하고 사냐고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근데 성대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는 귀족 가문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로마의 지사에서 지사, 로마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사람. 근데 돈 다 반납하고 지사직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왜? 희생하려고. 부귀명화를 다 버리려고. 스스로 바보가 된 거죠. 바보. 희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가장 높은 사람과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수도자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수도복이 지금은 멋있어 보이죠? 중세에 갑옷 입고 막 기사가 뭐 머리에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절에 이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제일 하층이죠. 하층. 수비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저거 게임거리도 안 되는 하층 주민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인들의 옷이에요. 수도복을 토착화 시킨다 그러면 옛날 모슴들이 입던 옷 있죠? 그거 입고 돌아다니래요. 저희는 모슴이야 모슴. 스스로 희생,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지배하는 특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이 특전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지배하는 특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특전. 꽃동네에서 저는 가장 큰 특전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전을 받았어요. 이거 아무한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분들 대소변 치울 때 제일 기뻐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 때 박수 꽉 쳐야지. 저 자식이 뭐라 그러나. 저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정말 불안하고, 우리 가장 버림받은 냄새나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오태주 신부님께, 옹지 신부님께서 초창기 46년 전에 사제관에 거린을 모시고 살 때 서정혁 신부님께서 6개월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 만나러 왔다가 고해서 들어 왔다가 식사 같이 하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사제관에 들어갔더니 사제관에 거린들이 바글바글한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냄새나고, 거기서 밥상을 놓고 오신 분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더래요. 서정희 신부님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생전 처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식사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오신 분님은 얼마나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 침을 질질 흘리는 그 거린들이 먹던 찌개를 같이 푹푹 떠가지고 막 드시는데, 속으로 양심에 탁 걸리면서, 야, 이 신부는 어떻게 된 사람이가, 나는 도저히 그 찌개를 못 먹겠는데 속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두 분 다 신부인데 이 신부는 이렇게 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큰 통해가 터지면서 앞으로 나는 오신부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아주 열심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사고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골칫덩어리, 제발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내쫓고 싶죠? 그럼 속이 시원하겠지? 그러면 그들을 섬기는 특전을 여러분들은 빼앗긴 거예요. 특전이야 특전. 그들을 모시는 게, 그런 분들이 나한테 주님 보내주신 섬기라고, 그들을 왕으로 모시라고, 나보고 네가 종이 되라고, 그레고리오 교황님처럼 그런 고위의 가장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낮은 자가 돼서 섬기라고. 그래서 그분은 대교황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너무나 열심히 돌봐서 교황기 때 그 그레고리안 성가 해가지고 전례의 아버지야. 그분은 전례의 아버지. 우리나라에 요새 미사 드리겠지만 미사 때에는 모든 것들 그분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전례를. 가톨릭은 전례 빼면 시체예요. 근데 그 전례 모든 모태를 통합한 것을 그 교황님이 하셨고, 삶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도덕과 윤리, 신학을 책을 많이 써가지고 순결하게 살라고 강조하셨어요. 순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 순결, 희생 다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교황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집에서 대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권위, 그지? 아빠의 권위. 자식들한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종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맨날 부르기를, 아이고 상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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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발 이 애미가 진지 차려놔서 진지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제가 막 가진 유세 하면서 먹어주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성은이 마음은 가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드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아버지한테 종, 아들한테 종,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종. 어머니는 백전백패, 이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최고 높은 어른이었어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다스린 자는 나중에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다스리지 말아요. 절절절절 매고 우리 어머니처럼 하면 막판에 다 다스리더라고. 가장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임종하실 때. 그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또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수다 떨다가 또 딴 데 하면 안 되니까 그만 수다 떨고 이제 진도 나가야 돼요. 그레고리오 대교황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왜 대교황이 됐는지. 오늘이 그 기념일이에요. 9월 3일 590년 9월 3일날 그분이 50세의 교황이 되셨어요. 역사적인 대교황인데 그분의 삶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자, 오늘 저는 시작하면서 2년 반 동안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2월달 되면서 우리 기도회도 이제 접었어요. 꽃돈의 기도회도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다. 그래서 혼자서 산속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 같이 온 김명희 쌤이 제가 자꾸 어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알 거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묻지 마라. 자꾸만 어디 가요? 따라오지 마. 사람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따라가고 싶지. 그래서 한 달 만에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한 수씩 자리를 내줬더니 내가 어디 산속에 있는 성모님한테 가가지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2020년 2월 14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이 936일째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5가지 지향. 첫째는 하느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하느님이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하느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교회가 쇄신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성자 수도자들이 더 성화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그 지향으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희생된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냐면 약 6억 명이 걸려서 6억 명. 오늘 현재 6억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650만 명이 코로나 돌아가셨어요. 한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좀 못 되는 인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2,350만 정도 돼요.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2만 약 7천 명.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지향, 코로나로 희생된 모든 분들, 사별한 유족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멈춰가지고 가난에 고생하는 분들, 직업을 잃은 분들, 특별히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생생한 젊은이들이 국가의 공동 사업에 협조한다고 예방주사 맞았다가 건강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나마도 덜 억울할 텐데 국가에 협조하다고 예방주사 맞고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들, 저희 꽃둥이 연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분들 장례식에 갔는데 아주 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장관 끝까지 하신 분, 유족들은 국가에 아무도 항의를 안 하세요. 그 불평을 안 하세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러고 국가도 원망 안 하고 하느님도 원망 안 하고 보상받으려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야, 이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톨릭 신자다. 건강하셨거든요. 연세가 많았지만 예방주사 심장내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 주사 맞아도 됩니까? 얼마 전에 밸브 심장 판막 가는 수술했는데 맞아도 되니까 심장내과 의사가 맞으셔도 됩니다. 맞아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 믿고 맞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은 의사도 원망을 안 해. 그런 거룩한 가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큰일 하시면 누가 얘기하면 다 아는데 제가 조남을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 이순신 장군의 후예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사는 분이 그렇게 우리나라 큰 어른이 계셨는데 절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쉿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족들끼리 슬퍼하면서 장례 치를 때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는 932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희생된 분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성지자 중에서, 수자 중에서, 의료진 중에서 코로나를 돌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성모병원의 암 전문 의사인데 미국의 뉴욕에 가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셔서 코로나 걸려서 아주 베스트 중에 베스트 닥터예요. 이탈리아의 노 신부님은 자기 코로나 걸렸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 신부님인데 젊은이들이 막 쓰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초창기 코로나는 독했잖아요. 지금은 아주 순한 거예요. 젊은이가 숨이 헉헉 차니까 산소가 모자라. 복도에도 병원 밖에도 환자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할아버지 신부님은 나이가 드시니까 산소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저 앞에 젊은이가 나이도 젊은데 저 젊은이한테 내 산소를 드립니다. 산소 양보하고 헐떡헐떡하면서 종고성사 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뭐예요? 나는 내 주복을 믿고 내 의학적인 실력을 믿는다. 하느님이 어디 계셔? 그까짓 건 안 믿어. 내가 최고의 의사다. 그러고 잘난 척하고 있던 의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땅바닥에 환자가 되고 병원 밖에 누워있고 약도 없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누구 뭐냐면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고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는가? 이 사람은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은 포기하는 거고, 의료 기자재가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 윤리죠. 그런데 그 신부님을 보고 저분은 누군데 자기 산소를 젊은이한테 양보하고 저 죽을 줄 모르고 사람들을 간병하고 기도해 주다가 쓰러져 돌아가셨는가? 내가 부정했던 하느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동안 교만했구나. 무릎을 꿇고 저 신부님을 보고 내가 하느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얘기하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다가 그 의사도 젊은 의사인데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코로나의 뒷전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둡지 않고 하느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알게 모르게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전화되고 있어서 코로나는 결코 재앙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좋은 찬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복음의 은총이다. 세 번째 기도는 저희 꽃동네가 전 세계 18개 나라 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지금 서울역에 가는 거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입소 환자도 받기를 두렵고 방문객도 못 받고 기도회도 못 하고 2년 반 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꽃동네가 가는 사람 돌보는 그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특별히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IT, 파라과이, 파나마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 수도들 그 병에 걸리고 막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못 도와주니까 우리가 맡은 환자들 대소변을 치고 밥을 해야 되고 아무도 오지 못하니까 막 식사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서 우리 아이 돌보는 환자들이 다 걸렸는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돌봐서 우리 수임들은 한 분도 안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들 중에는 중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더러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도직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지향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달라. 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꼭 갚아주시고 그분들의 가정이 코로나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머니께 전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추기영단과 주교단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꽃동네는 설립자 옹기 신부님과 우리 수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똘똘 뭉치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집안 식구들이 다 걸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막 너 때문에 그래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서로 위로하면서 코로나 걸렸지만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약을 해주고 식사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갔습니까? 일치하면 코로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분열되면 그래서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생겼느냐? 잘 사는 나라에서 자기네 먼저 예방주사 맞으려고 교황님이 누누이 당부하셨지만 예방주사를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남미에 공유해야 된다. 그랬지만 선진 국가들은 자기 나라 먹기가 바빠가지고 여기는 1차도 시작했는데 2차, 3차 맞으면서도 안 줘가지고 남아공이 완전히 오미크론 천지가 되니까 오미크론이 팽배하면은 거기에 돌연변이, 변이주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예방주사를 다 줬으면 교황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들이 코로나에 잘 안 걸렸으면 변이주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지혜. 이제는 공생공멸이다. 남아공이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남아공이 죽어서 변이가 생기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니까 하느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기주의로 너만 살 거냐? 아니면 공생공멸할 거냐? 남아공 아프리카를 살리는 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라. 꽃동네 신사가 왜 갔습니까? 제가 여기서 왜 봉사합니까?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제가 꽃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만 같아서 죽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지만 제가 살 것만 같아서
그들이 나의 고통과 죽음과 나의 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저보고 와가지고 신사님 존경합니다. 아유 참 대단한 일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면 저는 속으로 그래요.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나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제발 칭찬 좀 하지 마시옵소서. 저 칭찬할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잘해주셔. 그게 훨씬 잘하는 거지. 난 낯간지러워가지고 내 칭찬 안 들어요. 진짜로 이거 해가지고 나는 팔자를 고쳤어요. 제가 하면 여기 맛있게 생긴 사과가 하나 있고 여기 썩은 사과가 하나 있어요. 나보고 사과를 골라 먹으라 그러면 어느 걸 먹겠어요?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죠. 나 썩은 사과 안 먹어요. 내가 바본지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이래봬도 내과 의사예요. 머리가 IQ가 얼만데. 그런데 제가 비교해봤어요. 내가 장가 가서 그랜저 주고 중증어병원 지어주고 아파트 준다는데 그쪽으로 가면 행복할까? 아니면 이쪽에 꽃동네 가서 봉사하고 살면 행복할까? 계산해봐. 주판을 튀겨봤어. 어느 게 남는 장사예요? 장가 못 가고 월급 못 받고 1년 3일 하루도 못 쉬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꽃동네가 훨씬 남는 장사다. 아니 제가 34년 동안 지금 밤잠 못 자고 쉬지 못하고 하루도 안 쉬어 오신 분이면 꽃동네 사전에 휴가라도 없다 이래서 무슨 나폴레옹도 아니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 신분이 왜 안 쉬세요? 그러니까 야 하느님 압박해서 안 쉬네 내가 어떻게 쉬냐. 아주 죽겠으면 힘들어 죽겠으면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조금만 기다려. 언제요? 네가 말이야 열심히 일해. 이제 늙어 빠질 거야. 또 병들 거야. 그럼 너도 결국 죽을 거다. 그래 우리 같이 땅속에 가서 백골이 짙어질 때까지 쉬자. 아 그 장기휴가를 준대. 저보고 장기휴가. 그냥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제가. 아 30년 4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오늘은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병원에 아침 기도하고 성밀도 하고 미사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휘진 돌고 또 밤에 돌아가야 되니까 성모님한테 빨리 가자 그래서 수님한테 막 야단 쳐가지고 성모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936일째 기도 다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숨이 턱에 차게 또 오태주 신부님 같이 집에 댁에 가서 모시고 오고 요거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따 밤에 집에 가면 10시쯤 될 거야. 집에 가서 환자 또 봐야 돼. 입원 환자. 팔자가 드세요? 내 팔자가 3팔자야 세상에. 제 얼굴을 보니까 드센 팔자 같아요? 3팔자 같아요? 알았죠? 여러분은 저처럼 하시면 돼. 쉬지 말고 죽으라고 일하면 돼 그냥.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판을 튕겨가지고 나는 썩은 사과 안 먹고 맛있는 탐스러운 사과 먹었더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쉬는 동안 뭐 하는 줄 알아요? 나쁜 짓만 하더라고.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좀 바꾼 거지만 나는 한가하다. 고로 나는 죄 짓는다. 알겠습니까? 네. 바쁜 게 좋은 거야. 바쁘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 시간만 나면 나쁜 짓 하잖아. 그건 자식들한테 드드드드 벗기는 게 은총이야. 나쁜 생각 할 시간이 없어. 쫓기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막 벗기는 게 은총이에요. 딴 남자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저 어머니한테 어떻게 혼나지 않나 그런 생각하니까. 근데 자유를 주면 뭐 진리가 자유 주면은 이제 나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디 하다가 욕한지 모르지만 두 번째 제 지향은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셨죠? 6월 26일 날 끝났는데 교황님께 제정하신 여기가 어느 교구입니까 도대체? 인천교구 수준이 뭐 이래요 이거. 금년이 공약기 제정하신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요. 이 세상에. 이야 교황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나는. 인천교구가 왜 이러지? 제가 우리 꽃동의 수도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6월 26일까지 8주 동안 교황님을 뜻을 저희는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성령세신 하더라도 교황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치유 세미나 8주 했지만 올해는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강의씩 해가지고 8주 동안 교재 만들어서 담론화드리고 220명 그룹 조 만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은총이 있었어요. 거기 첫 강의 제가 했는데 첫 강의 듣자마자 캐나다에서 연락 왔어요. 이게 줌으로 하니까 캐나다 뭐 일본 막 다 있어요. 수사님, 제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째 낳고서 이제 남편하고 우리 그만 낳자 그랬는데 임신돼가지고 우리 둘이 약속했어요. 이 아이는 낳지 말자. 신수사님 첫 강의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가정. 그 가정의 생명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강의 끝나고 나서 고개 푹 숙이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야, 안 되겠다. 수사님 가끔 듣고 났더니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 그래서 둘이서 낳기로 합의봤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성령세신 기도에 하면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지. 세미나 8주 하는 동안 수십 명 아기들 건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김덕자 할머니 와 계시죠? 베로니카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덕자 베로니카 할머니. 도망가셨어? 여기야. 저 어른이 그 손녀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녀 사위가 있는데 그놈들이 젊은 놈들인데 믿음이 없어. 근데 할머니가 야 너희들 말이야 신혼인데 꽃동네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 너희들 꼭 그거 들어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평상시에 모범을 보이고 사셨는지 그 사위 손주 사위하고 손녀딸이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어. 우리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자발적으로 8주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중간쯤 듣다가 무슨 생겼어요? 조장수녀님이 우리 조원들 중에서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들을 아기 낳기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조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할머니 말씀 듣고 제 강의 듣고 또 이어지는 강의 듣더니 부부가 야 우리 지금 30 넘어서 늦게 결혼했지만 아기 낳으면 골치 아프니까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심심하면 아기나 낳든지 말든지 그러자. 그랬던 부부가 저 할머니의 기도로 아무래도 생각을 바꾸고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기왕이면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강의 들으면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바로 아기가 들어섰어요. 아니 이렇게 세미나하고 뭐 치기도 열매가 있어. 생명이 막 태어나야지. 애기 3명 낳는데 그만하려고 그랬대. 강의 듣고 나서 하나 더 낳기로 결정했다는 연락도 오고 별의별 연락이 다 와가지고 세미나 줌으로 했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장을 수사님 때문에 태어났으면 얘기할 거는 기다리고 있다고. 아 이게 무슨 은사 기도회지 뭐해. 그래 뭐 말씀만 잔뜩 전하고 나서 아무 열매도 없어. 뭐 돈이나 내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틀림없이 여기도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랬던 사람 회개하고 애기 낳을 사람이 몇 명 보이는데 아 또 이런 분이 계시네. 나는 벌써 공장문 닫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장문 닫아도 괜찮아. 딸한테 사위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저 김덕자 할머니가 그 참 증인이에요. 손주들 살살 달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줘가면서 꽃돈에 세미나 들어라 해가지고 그놈들이 애기를 이제 낳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아 80 넘어도 애기 낳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은. 아멘.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가정의 치유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끝나는데 안수할 때 그런 기도할 거예요. 가정의 치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 어디가 병들었는가, 어디가 상했는가, 어디가 썩은 사과인가.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수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봉헌하시면 이따 가정 치유 시간에 끝내줄 겁니다. 치유 안 되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한 사람이도 안 됐던 여기 나와서 밤새서 기도할 테니까 붙잡아서 저를 책임지고 다 치유시켜드릴 거예요. 물도 안 주시네. 김영심은 도대체 왜 따라왔어? 이거 맞습니다. 이거만 이렇게. 어이구. 자, 이제 제가 1교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론껏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지금 자유로우세요?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아주 부자유로워서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요? 자유가 없으면 집구석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저는 하느님을 뵙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나는 뭔가 꽁꽁 묶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 죄와 악습의 종살이,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담배를 권해요.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선배들이 주는데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약간 실망하면서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의대는 선배가 군기가 무지하게 세요. 선배가 하늘이에요. 또 담배를 줄 때 거절했더니 이 자식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선배가 주는 담배는 피워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받아 피우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내가 담배를 배우게 됐어요. 겁나가지고 받아 피우다가. 근데 그놈은 악습이 되니까 의과대 6년 동안 배우게 되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배를 째고 피를 흘리고 장을 잘라내고 그러면 의사의 겉멋 있죠, 겉멋. 수술하고 막 축성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탁 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연기 속으로. 그런 꽃동네 왔더니 오신 분님께서 내가 봉사를 시작했는데 월급 안 받고 미사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20명이 담배를 끊으면 한 거린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옳은 말씀 하면 실천해야 되니까 1988년 10월 24일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 2달 동안 기도하고 12월 24일날 아기 예수님께 담배 피는 습관을 봉헌하겠다고. 근데 한 달 기도했는데 담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난 기도가 그렇게 신통한 거 처음 봤어요. 기도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전 식사 후 기도 있죠. 전능하신 이렇게 베풀어지 못해 감사 이거 하는 거 그 기도를 바꿔버렸어. 남자들 담배 피면요 언제 제일 담배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밥 먹고 나면 뭐 식후 뭐 이런 뭐 속담도 있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 후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하느님 담배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렸어. 그게 식사 후 기도야. 계속 피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한 달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끊어졌어요. 한 달 동안 안 피고 아기 예수 구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빈손을 집어넣으면서 아기 예수님 담배 피는 습관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돈 한 푼도 없어서 내가 무봇을 일했기 때문에 빈손을 넣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시냐면 지금까지 벌써 33년 됐는데 담배 피우는 습관을 안 돌려주세요. 맨날 담배 꽁초가 호주머니에 있고 여기 손가락 노랗게 되고 뭐 그냥 맨날 냄새 지르고 환자 진찰하다가 이렇게 이 환자 빨리 진찰하고 담배 피워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신세가 너무 처량했어요. 아니 환자가 내 앞에 있으면 환자한테 올인해야지. 잡생각 다 버리고 이 환자가 무슨 병일까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진찰을 자세하게 하고 정신 집중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청진기는 대놓고 속으로는 담배 피워야지. 이게 두 마음이지 갈라진 마음. 이게 너무나 제가 치사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신부님 말씀을 받아 삼켜가지고 말씀이잖아요. 진리야 실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렇게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술 마시는 여러분, 담배 피는 여러분, 인터넷 중독 빠진 여러분, 도박,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도 중독이 된 분이 계시대요. 그거 이제 9월달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한테 드려보세요.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치유됩니다. 네. 중독을 이렇게 난 치유했어요. 네. 제가 담배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더라고. 내 자유가 없어서 담배한테 완전히 매하고 시간만 되면 펴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난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세속을 너무나 빠져가지고 세속의 돈과 부귀와 영화, 여자 이런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거기 끌려다니는 거야. 의사가 얼마나 명예가 커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결혼하자고 덤벼들어요.
근데 그게 다 헛거야, 헛거. 근데 거기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죄의 종살이, 악습의 종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걷어가셨다. 아멘. 자, 첫 번째, 죄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습니다. 제가 세례성사를 늦게 받았어요. 군대 26세에 육군 중위 군의관으로 가가지고 29에 제대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제가 비록 가톨릭교회를 다녔지만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었었지만 제가 믿지를 않고 지냈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 들어가기 전에 백 써가지고 3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안병철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세례성사 받고 천년성체하고 들어와서 딱 앉았어요.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천년성체 3가지 기도를 다 들어준다. 제가 3가지 기도를 다 바쳤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 단순하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도 안 바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불쌍한 우리 부모님, 형제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3가지를 다. 저 자신은 안 바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명동 성당에 첫 기도 바친 거, 첫 영성제 기도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기도 바치고 났는데 어라? 눈물이 나는 거 이렇게. 저는 울어본 적이 없는 아주 매정하고 비정한 놈입니다. 아주 차가운 놈인데 눈물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아, 나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구나.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세속에 막 탐닉해서 빠져있던 제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서 내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난 이제 살게 되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알게 돼서 자유롭다는 것을 자유롭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의 가장 큰 은총의 셈이 뭐냐면 기도와 성사인데 그 중에서도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성사의 은총을 받아야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성사, 세례성사로 저는 거듭나면서 죄의 종살이를 끊어버리게 되게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꽃동네 봉사를 간다고 어깨 힘주고 말이죠. 잘난 척은 내려갔는데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는데 환자가 1000명이 넘어. 밤잠을 2시간, 3시간, 4시간 자는 게 충분히 자는 거예요. 그 이상 잔 적이 없어. 21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그 전날도 밤을 새웠는데 오늘 또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나 1시간만 자고 나올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잤어요. 10분 있다 전화 왔어.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받았더니 어느 환자가 증세가 뭐 이렇게 앞 컴플레인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맨날 똑같은 허세하는 그 환자 말이죠. 오늘 또 머리 아프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그러는군요. 네네. 알았어. 그럼 당직 의사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 일반 의사 있잖아요. 당직 의사가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분만 더 자고 나갈게요. 50분 뒤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할머니한테 갔잖아. 할머니가 침대에 안 계셔. 가슴이 철렁해서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가 그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꽃동에서 못 살겠구나. 떠나야지. 나는 사람을 죽인 나쁜 의사는 이틀 밤을 새웠기 때문에 1시간만 잤으면 해서 뭐 당직의사도 있어요. 당직의사 사실 당직의사 책임이죠. 그렇지만 그 환자는 내 환자인데 그 환자가 나를 너무나 따르던 루시아 할머니인데 나만 보면 박수를 치고 막 와서 안기고 막 수사님 그러고 그냥 가진 아양을 다 떨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는 그 옆에 없었어요. 내가 먼저 봤으면 아 이거 포타슘이 올라간구나 빨리 이머전시 HD 투석을 했으면 살았을 텐데 일반에서 그걸 모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간호사도 저 할머니 맨날 그냥 아스피린 하나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포타슘이 올라가서 어레스트가 심장이 너비가 돼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살인자가 졸려가지고 환자를 놓친 놈이 성사를 봤어요. 성사를 보고 나왔는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사함 받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슬퍼하고 괴로워할 시간도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그 마음의 돌덩어리를 안고 계속 또 일을 했어요. 21시간씩 하루에. 한 달이 지나도 마음이 안 풀려. 내가 무슨
날지 못하는 새 같아. 가느다란 실로 내 발목을 잡힌 것 같아. 파다닥 파다닥 하고 있어. 제가 숨 막히고. 한 달 뒤에 외국 신부님께 성사를 또 봤어요. 메리노라 신부님한테 이거 두 번째로 같은 내용 성사 봅니다. 내가 완전히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데요? 진료를 제대로 안 해 죽였죠. 다 들으시더니 신부님이 두 번 성사 잘 보셨습니다. 제가 사정 읽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고형사 보고 골문을 닫고 나오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땅밖에, 세상에 땅밖에 없어. 근데 성사 두 번째 보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고개를 딱 드니까 하늘이 있어. 하늘이 파래요. 구름이 하얘. 이 가슴에 묵직한 돌덩어리가 사라져버렸어.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어야 돼. 떠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고해성사의 은총 때문입니다. 고해성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죄와 악습과 이런 데 물들어 있는 사람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은사생활 좀 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수사님 저 기억하세요? 난 여자가 절 기억하냐고는 아직 골치 아파 죽겠어. 왜 여자가 날 기억하냐고 그래? 내가 무슨 과거에 무슨 썸씽이 있어서 비리가 있었어. 모른다 몰라 얘기해봐. 아까 지나가지고. 수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꽃동네 가가지고 한 달 봉사하고 돌아가는데 수임들이 너 봉사 열심히 착하구나. 시수자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고 가래.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받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수녀님이 하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수사님이 뭐 기도한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 신자도 아닙니다. 수님이 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성부하려고. 수고해서 잘 지내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기도 복잡하게 간단하게 해야지.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그 자식이 20대 후반 젊은이인데 걔가 밤잠이 안 오고 악몽을 꾸고 가슴이 가위가 눌리고 직장에 나가면 대인관계가 안 좋고 막 승질 내고 싸우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잠이 잘 온대. 가위가 안 눌려. 악몽을 안 꿔.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자를 이렇게 피했었는데 얼굴이 하도 그냥 다크서클이고 숨이 잡힌 가 있으니까 그날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다가오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 그래 너무 좋아져가지고 5년 동안 지냈대요. 5년 동안 살금살금 나빠지더니 다시 원위치 됐는데 더 나빠졌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푸닥거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있는데 그거 하면 남는다 그래가지고 수사님 저 내일 푸닥거리 하기로 굿하기로 약속돼 있는데 200만원짜리인데요 거기 갈까요 말까 이래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5년 전에 생각나가지고 한번 전화해본 거예요. 너 아직도 세례 안 받았니? 아직도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푸닥거리 하러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우리 수임들하고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이렇게 경당에서. 와, 손을 얹자마자 나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떼굴떼굴 거리고 막 뒤틀리고 발작을 하는데 소리 지르고 막 뭘 토하고 온갖 발작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전마구나.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하고 심령 기도하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게 어머니 도와달라고 그러고 30분 지내서 조용해졌어. 그래서 아까 어땠었냐 그러니까 수사님 수님들이 기도해 줄 때 시꺼먼 거 3개가 제 안에 나갔습니다.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가슴이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어깨가 막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가벼워요.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 이제 가서 후닥거리 하지 말고 잘 지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 왔어요. 수사님 전데요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잠을 그렇게 잘 잤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언니 생각이 났어요. 무조건 전화했어요. 언니야 나야 그랬더니 너 왜 전화했어? 또 싸우려고 내 밀려고 전화한 거지? 나 욕하려고 된 거지? 전화 끊자니 아니 잠깐만 내가 눈 뜨자마자 누나 생각이 언니 생각이 났는데 내가 언니를 20년 동안 미워했잖아. 언니는 나보다 3살 많은데 나보다 모든 걸 잘하고 더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고 내 거 다 뺏어갔잖아.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조카가 오면 조카 쥐어받고 너는 왼수의 자식이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싸우고 그런데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못이 깨달아져가지고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언니야
나쁜 동생을 용서해. 미안해. 잘못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충격을 받고서 왜 너만 잘못했니?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네 거 다 뺏어간 건 사실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현부 바꿔라. 현부도 또 미안하다. 셋이서 다 저를 부둥켜 울고 그래. 다 통곡하고 울고 화해하고 나서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꾸만 야 이상하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이상하다. 어디 갔다 왔냐? 왜 자꾸만 내 얼굴 쳐다봐.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졌냐? 야 그래가지고 그날 며칠 지나니까 그 집에 있는 종업원들 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성형수술 해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뭐 불교시켜도 기도해 개신시대지 안 믿으셔서 다 기도해줬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미움의 마귀가 들어와서 2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고 자유가 없어. 대인관계도 다 망가지고. 근데 마귀가 나가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를 빼앗아가는데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속이야. 세속.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세속에 매달려가지고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 여자의 마음에 뺏겼을 땐 자유가 없었어요. 꽃동네 오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걸 다 끊어버렸어. 세상사를 끊어버리고 세속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제가 꽃동네 가족들한테 완전히 매였거든요. 외국에 나가도 전화를 계속 해야 돼. 꽃돈에 누구 환자 괜찮냐? 그분 위독하지 않냐? 온통 꽃돈에 생각만 해. 꽃돈에 가지고 꽃돈에.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꽃돈에 3, 4년 꽃돈에 가족한테 완전히 매였을 때는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돈 한 푼도 안 좋으신 분이 월급 안 주세요. 아주 지독. 내가 약속 돈 안 받고 가겠다고 약속했으면 내 책임이죠. 그죠? 하루도 못 쉬게 하잖아요. 완전히 매였는데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죠. 명예로부터 자유롭죠. 권력으로 자유롭죠.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요. 제가 담배를 막 폈는데 담배의 노예였잖아. 노예. 예? 그런데 기도로 담배를 딱 끊어보니까 제 육신이 즐거운 거, 쾌락, 맛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육신은 고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멋있잖아. 남자가 펌도 이게 뭐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고 뭐 니코틴 중독돼 보세요 한번.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완전히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아가는 원수가 세 가지 3, 9. 9가 뭐냐면 원수 구자예요. 9구자에도 사람이 인면인데 원수 구자. 세속, 마귀, 육신. 이 세 가지하고 싸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밝힌 사람 돈의 노예가 된 거죠. 그죠? 명예. 요새 정치가들은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게 권력가들 아닙니까? 그걸 한번 권력을 잡으면 절대 놓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권력 잡기 전에는 우리한테 아부하지만 잡고 나면 완전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권력에 탐닉한 권력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 천주당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랑의 빚을 지면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5분 더 하고서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저는 이렇게 또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빚을 져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빚쟁이가 쫓아오면 도망다니라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물질적인 빚도 빚이지만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수도생활 시작했냐면 내가 많은 빚을 졌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빚을 졌구나.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많은 의사들 빚을 졌구나. 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아직 미숙한 의사도 환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준 적이 많아요. 내가 훌륭하고 완성된 전문의가 됐으면 주지 않았을 피해를 아직 미숙한 의사로 준 그런 나의 잠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전문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많이 졌구나. 특별히 부모님과 동기가 형제들한테. 저는 형제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6남매 중에 5째인데 동기간들이 정말로 착해요. 우리 형님, 누나, 동생 전부 착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분들이 수도자가 됐으면 벌써 성인 됐을 텐데
제가 제일 꼴찌라서 제가 제일 우리 집안 제일 파치예요.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수도자가 돼가지고 고생하는데 지금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서 내가 꽃동네 와보니까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레지던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암걸 수술했는데 이렇게 재발해가지고 이제 막 이독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시는데 저는 레지던트는 아버지 병실에 갈 시간도 없어.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사표 냈어요. 다 놀랬어. 왜 의사 그만둘 거야? 나는 아버지 옆에서 간병해야죠. 아버지 대소변 치워야죠. 내가 아버지 옆에 없으면 이게 뭡니까? 나 의사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누님이 와가지고 동생이지만 존경합니다. 근데 동생님이 의사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하면 당신 양심의 가치를 면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2번 돌아가실걸.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의사가 못됐다. 그거 원하는 거야? 뒤통수 딱 얻어맞고 그래 알았어 누나 말이 맞네. 그럼 나는 의사 계속 하는데 아버지는 강남성모에 입원하신 나는 외지도 팔려다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팔려갔어요. 이제 아버지 옆에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느님 나 어떡하면 이 불효막심 어떡합니까? 하느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너도 지금 암 환자 덜 보고 있지? 똑같이 폐암 환자도 계시지? 그분들이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해라. 네가 아버지한테 못다 이것들을 그분들에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환자들을 열심히 돌봤더니 제가 1년 360일에 유일하게 주일날 하루 반나절 쉬는데 반나절 하루도 아니에요. 12시간 정도 쉬는데 그때 어디 갔다 오니까 환자가 막 울어. 왜 울어? 수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안 계신가? 아버지 없는 아들 같아서 너무 슬프. 다시는 어디 가지 마세요. 나보고 쉬지 말래. 환자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나한테 왜 도대체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제가 꽃동네 갔어요. 너무 힘들어 3개월면 도망가려고 그랬어. 그때 하느님께서 잠깐 널 위해서 도망가라. 근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글쎄요. 지옥은 안 가신 것 같고 혹시 연옥에 계실까요? 그러면 너 연옥에 계신 아버지께서 넌 뭘 할 거야? 저를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꽃동네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꽃동네가 나를 이런 표현 여러분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끼리 비밀이야. 꽃동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오십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 그 하느님이 딱 아서라 그러더니 네가 도망가고 싶은 걸 참고 그걸 인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너희 아버지 연옥 단련 정화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빈 빚을 그렇게 갚을 수가 있구나. 아버지 저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하셨는데 잊고 싶은 거 목숨 다 못하셨는데 이렇게 갚아야 될까. 연옥 계신 아버지 불효막심한 아들이 울면서 꽃동네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참고 억울한 일 참고 밖에도 참고 죽으려고 일하면서 아버지께 이걸 다 드립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하느님께서 저한테 이제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도 좋다. 33년. 그다음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 위해서 미사도 공헌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 아버지 잘 계시죠? 가끔 아무나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불효한 사람들 오늘 제가 한 말씀 잘 알아듣고 집에서 고통당할 때 회사에서 고통당할 때 성당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억울한 희생을 잘 참고 견디고 겸손하게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 견디면 이게 공로가 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불효막심을 갚고 희생 보석하고 이걸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디 갔냐, 이겠구나.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자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가치를 지닌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책임이 따르는 자유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공동선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죄의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좋았어요?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는 뭐냐? 그러면 완전한 얽매임이다. 아무 곳에도 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 곳에도 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임질 식솔이나 내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 고독하고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꽃동네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완전히 얽매여 있는 한 저는 행복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공처가가 혹시 계십니까? 경처가, 부인을 아주 공경하는 남편, 6시 땡 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간 뒤집어지죠. 그날 그 남자가 참 불행한 것 같지만, 그 남편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떤 여자도 그 남자를 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완전히 묶여 있으면 죄도 안 짓겠지만, 오직 하느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은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얽매임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이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살다가 아유 이제 그만 편하게 살자, 골치 아프고 이제 늙어가게 이제 편하게 좀 살지, 그만 헤어지자. 야 여름에 말이야 옷도 못 벗고 이게 뭐냐 도대체. 너희들 나가 살면 우리들이 이제 막 옷 벗고 마음대로 살 거니까 편하게 살자 이렇게. 그런데 그 편안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까? 우리 친교로 이끌어줍니까? 그 편안함은 잠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공허하게 사랑하는 품에 안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든지 변시체로 발견되고 그렇게 합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좋아요. 그 가운데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묶어놓는 사람들, 그것이 병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파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격 장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사는 동안 나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 나는 보속하게 되니까 내가 성화되고 정화되고, 그리고 믿음이 커져서 결국은 부활을, 영광을 차지하게 될 때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나라 보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반납하고 사랑하는데 다 써버리면,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참 마지막에 쓸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멘. 제가 이 정도로 보충 설명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을 받아라가 여기 또 성서 말씀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이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무 사명도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 순간 주님은 조용히 내 뒤에 와서 조그마한 십자가를 한 장 살짝 놓고 가신대요. 내가 감당할 만큼, 느끼지도 못하게. 근데 내가 조금씩 성장하면 십자가 무게가 조금씩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큰 십자가를 주신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여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 평화가
너희와 함께. 21절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도회 동안에 반드시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모든 불안, 초조도 다 사라지면서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성신께서 다 가져가실 거예요. 너의 걱정도, 너의 근심도, 너의 불안도, 너의 초조함도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희는 평화를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보내는 목적지가 있는데 주님은 이 성서에 써놓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곳에, 너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네가 가기를 바라는 곳에 알아서 가달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고 네가 조금만 기도해보면 내가 어디에 네가 머무르기 원하는지 너는 알 것이다. 나는 거기로 가라 그러지 않고 보내는데 알아서 가라 이거예요. 정말 신사예요. 젠틀맨. 강제로 보내시지 않는 분. 그래서 그분이 기도 중에 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있기를 바라시는지, 집을 떠나기를 바라시는지, 신사가 꽃동네에서 도망가기를 바라시는지, 힘들어도 죽어도 꽃동네에 머물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내가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거기를 가는 거죠. 그게 파견입니다. 파견. 근데 그냥 보내시질 않고 젠틀맨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가 늑대의 밥이 돼서 잡아 죽이니까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베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양떼를 이리떼한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이거를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하면 이리떼가 너를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위험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믿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사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거라. 성령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명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일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특권. 무슨 특권을 주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물론 성사적인 사제병, 고해성사를 통해 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 예언직, 왕직, 사도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도들이 성사권을 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성사권은 없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려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더미에 깔려서 죽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용서해서 그들이 살면 나는 더 잘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상부상조, 윈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고생 다 하고 억울한 거 다 당하고 희생하라고 용서하고 너는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도 잘 되지만 용서한 사람은 더 잘 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특권. 내가 용서해주면 용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십니까?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아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분이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추기경님 하시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이렇게 이주해 가던 분들이 중간에 풍랑을 맞아 다 빠져 죽었어요. 거기 성공해서 도착한 사람만큼 빠져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교황님은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아직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울어야 됩니다. 또 마피아 소굴에 가서는 마피아 너희들은 그 더러운 손으로 번 돈으로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용기 있게 마피아가 언제든지 교황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런 용기 있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기도회 때 눈물도 나올 텐데 누구를 위해서 울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고생, 고통 때문에 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불쌍한 사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안 됐어서 연민의 영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니면 북한의 양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 것인가? 모니카 성녀는 자기 아들이 아우스팅이 타락하고 마니교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하느님을 부정하고 살아갔을 때 울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아우스팅 성인한테 가서 말씀하셨어요. 주교님, 저는 이제 그만합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우리 아들은 더 나빠집니다. 하느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아들을 접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 알코올 중독 다 치유해놓고 정말 지독한 시어머니 다 이렇게 입교시켜놓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해도 끝이 없네요. 아들은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만합니다. 아우스팅 주교님, 암브로시 주교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니카야,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해. 너 같은 눈물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파멸하는 법이 없단다. 하느님이 어떤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느냐? 눈물의 기도, 애통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 처지가 너무나 안 됐어서 그렇게 같이 나의 불행처럼 아파하면서 내 자식의 일처럼 아파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처럼 성심의 마음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울어야 됩니다. 대답이 별로 울고 싶지 않아요. 오늘 괜히 잘못 걸렸죠? 신사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 그냥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울을 줄 알았는데 나보고 더 우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해요. 그렇죠? 더 울으셔야 돼요. 더 울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아우스팅이 그 탕자가 대타락한 인간이 대성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 아주 풍비박산 난 집안, 콩가루 집안, 맨날 사고 내는 집안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하게 됐어요. 치를 것을 다 치르고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피땀 흘리시고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손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창조 전능하신 분께서 무력하게 바보처럼 비참하게 인간의 모습 찾아볼 정도로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단말만 비명을 지르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치를 걸 다 치고 가진 고생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모든 고통을 겪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화는 고통 중에 누리는 평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포탄이 막 옆에 떨어지는데 전쟁 중에 나는 죽지 않을 줄 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살리실 걸 안다. 그러므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차돌처럼 내 표정이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절대로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위협 중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것이 값을 다 치르고 가진 고생의 죽음까지 치르고 나서 부활하신 자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안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영숙 수녀님 졸지 말고,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너 안 들었잖아. 안 들었어. 졸고 있다니까 이렇게. 내가 말만 하면 자요.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 같아가지고 만만해가지고 내가 맨날 놀려먹는데, 우리 성령세신에 저런 어른이 계시기에 너무 축복이에요. 저 수녀님은 17살에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철도 안 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 나하고 만나면 철부지 어린아이 같아. 근데 한번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혼을 다 꿰뚫어보고 얘기만 하면 다 맞고 예언도 잘하시고 뭐 치유도 잘 일어나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수녀님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기가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서워요. 떨려요. 내가 뭔데 이런 거 주세요. 좀 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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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가져가셔. 10년 동안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다 가져가시고 찌꺼기 조금 남았는데 그 찌꺼기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예언만 하면 다 맞춰 그냥. 너무 겸손하니까 다 가서 다 가져가요. 남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성령세신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은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 주고 약을 넣지. 뭐라 그래도 뱃속이 편해. 제가 뭐 거기서 막 마음대로. 우리 누나는 내 밥이었거든요. 누님은 나한테 막 뭐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창구였어요. 여러분도 집에 댁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하신 분이 집에 계시면 그 집안에, 그럼 왜 아직 평화가 없냐?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가지고 내가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들이대고 막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좀 죽어보세요. 죽은 듯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입이 있지만 입이 없는 사람,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 죽었어. 그러고 살아보세요. 집에 평화가 있나 없나? 하느님이 그 사람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집안에 평화가 드립니다. 그분이 화살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십니다. 칼을 들고 막 방패를 부린 사람한테 예수님 칼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칼 내려놔요. 화살 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오늘 저한테 잘못 걸렸죠?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살 길이 없네.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안 되시 집에 가시면 내가 살려드릴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야 이때가. 제가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덕꽃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만신창이 갈갈이 찢겨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평신도가 와서 자매님이 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수사님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이시네요. 뭐야 놀리는 거야 지금 나를? 내 속을 더 긁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뭐죠 하느님? 나는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저 자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수사님 얼굴이 평화로워 보인대. 그때 제가 눈물이 돌면서 하느님, 이 표정 관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속상하면 다 드러나고 화딱지나면 다 퍼붓고 이런 아주 쫄짱분데 제가 저 자매님한테 평화롭게 얼굴이 보였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하느님 너무나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자매가 제 얼굴이 찌그러지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면 아이고 수도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 우리 딸 수녀원에 보내려는데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도생활 정말 죽을 맛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동정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복음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내 표정 관리를 해주셔서 평화롭게 보였다면 이거는 은총이구나. 저 자매님이 내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천주교 신자가 돼야 되겠다. 꽃동네를 도와줘야 되겠다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구나. 그 나도 저 수사님을 본받아서 집안의 골칫덩어리를 쫓아내지 말고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왔으면 이제 화장만 하지 말고 여기다 뭐 분 바르고 뭐 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표정 관리하는 사람, 내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내 슬픔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 내 아픔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피스메이커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왜 힘이 있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라자로를 살리셨어요. 제가 성서를 유심히 읽어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울면서 예수님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돌아가실 텐데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나자로를 무척 사랑하셨나 봐요. 그 사람들이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벅차 올라가지고 마음이 볶여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경우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누가 뭐 사도행전인가 뭐 복음에 써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직접 쓴 게 아니고 복음에는 2번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자로를 살리실 때 우셨다. 친동생들이 울면서, 마을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께 읍소했을 때 예수님도 울면서 하느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 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믿음이요. 미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가장 힘이 됐던 거는 동료들, 후배들, 동생들의 눈물, 울면서 탐하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울면서 하느님께 나자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에 죽은 사람 있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말고 아우스팅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녀, 배우자, 부모, 그분들 위해서는 누가 지금 그 집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집안의 사고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고의 장본이 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안 됐어서 지옥에 갈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안 됐어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자로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자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의 가족을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는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 그죠? 어디로 파견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해수욕장?
해외여행? 아니면 싸움질 없는 곳? 저는 어딜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느님께서 안 된다 이 자식아, 돌아서가지고 옆장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간 곳은 다시 도로꽃 동네.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날 잡아 잡수시오. 여기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멀쩡하잖아. 쌩쌩하잖아. 기뻐 보이죠? 행복하잖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보낸다. 네, 제가 꽃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주님, here I am. 예?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선 그 사지 원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박수. 저도 꽃동네로 갈게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여기 끝나면 틀림없이 저는 꽃동네로 갑니다. 오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취기도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을 받아라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한 7, 8년 전에 청주교구 피정 때 한 달 동안 묵상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7번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 써 있는 걸 제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조명하면서 여러분과는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든든하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이제 웬일인지 예수님이 뭔가 심상치 않게 말씀하셔. 곧 어딘가 멀리 가실 것 같아.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면 내가 믿고 의지한 단단 든든한 백이 사라지고 로마 병사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곳.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말씀, 약속한 분을 기다려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저는 나의 예루살렘 어디였냐면 꽃동네예요. 꽃동네 내가 가장 믿었던 분들이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를 마치 황량한 벌판, 사막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망망대해 이력편주 하나를 타고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무도 길 안내를 안 해주고 아무도 노를 저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안전장치를 주지 않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광야에 혼자 버려진 영혼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 왔던가. 오시문님 말씀처럼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나 이러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보통 밤에 1시, 2시에 잠을 자고 새벽 5시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전화 받아야 돼요. 몸무게가 10kg 빠지면서 완전히 육식피진해가지고 제가 그때 계단을 한 10계단 올라가면 쉬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 육체 한계를 가봤어요. 제가 이게 죽음 직전이구나. 그런데도 요구는 끊임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면서도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그 밀려오는 걸 하다 보니까 도망을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게 은총이었어. 한가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미사를 하시는데 시민이 보통 미사하면 2시간, 6시 시작한 미사가 8시 10분, 20분에 끝나요. 미사가 끝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지 이게 누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강론을 아주 꿀맛처럼 들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스트레인지 텅 신령한 언어가 빵 터졌어요. 신부님께서 내가 터진 게 아니고 신부님께서 뻥 하는데 시작한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 머리 위에 벼락이 내려서 벼락 100만 볼트 수백만 볼트 전기가 팍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 전류가 머리, 턱, 목, 가슴, 배, 발끝까지 손끝까지 쫙쫙 흘러내리는데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인 거예요. 이게 100만 볼트 전류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 파동치는데 그러면서 저 발가락 끝에 있는 조그만 솜털까지 꽉 차는 느낌. 조그만 세포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냥 몸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저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심장에 고동이 뛰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터질것처럼 뛰는 거예요. 막 1000m 달리기 한 것처럼 막 120, 130, 140 뛰는데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 숨이 차지가 않아. 그 목에 혈관이 막 팽창돼가지고 막 혈관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교양미가 있고 점잖은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안 돼. 막 튀어나오는 소리가 막 튀어나와. 탄성이. 그래서 그 조용한 아침 미사 시간에 수도자들이 100명의 미사 드리는 시간 나 혼자 막 찌꺼리고 있는 거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고 이 충만한 영이 내리는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육체를 치유시키자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시키자로 삼겠다. 나중에 몇 년 뒤에 성처수단 묵상에 갔더니 김태구 신부님하고 신부님 설명했는데 그게 알았어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뭔지도 몰랐어. 그 터미널로지도 모르고 그때가 들어보니까 성령 세례 그때 받은 거였더라고요. 무슨 안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사에 앉아있다가 그냥 얼격교회 받은 건데 달라진 게 뭐냐면 도망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제때 못 먹고 잠을 못 자가지고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특별히 나를 아주 괴롭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데 그 환자 앞에만 가면 나를 갈고 물어뜯고 핥히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꽃동네에 그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한풀이를 정확히 하는 거야. 그걸 심리학적으로 프로젝션 한다고 그래. 투사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부풀이 하는 거야. 제가 남대문이 된 거지. 이거 아는 거지. 근데 가기가 힘들어. 또 공격당할까봐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 환자한테 가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 가. 그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문 앞에서 막 묵주기도 10번쯤 하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 환자한테 가면 안녕히 주무시니 그러면 또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작살나는 거예요. 환자한테 가서.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갔는데 말이죠. 뭐라? 그 환자한테 가는데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그러면 나를 막 욕해 대고 쏘아대는데 이빨이 보여. 근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데 고춧가루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추해 보이잖아.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나를 막 욕하는 입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구나. 하느님의 마음. 한 달 동안 피곤하지가 않아요. 한 달 동안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쌩하고 달려가는 신형 자동차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집구석을 떠나지 마세요. 왼수를 떠나지 마라. 그럼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호시탐탐 나를 찾고 있는 곳, 가장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없는 곳, 그리고 약속의 말씀밖에 남아있는 곳이 없는 그곳을 지키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절 4절 보면은
1장 10절에는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 세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성모님과 여자들과 지혜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럼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9일 동안 한 거야. 40일에 승천하시고 50일에 성령 내렸잖아요. 9일 동안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들 9일 기도의 제일 오래된 유래가 뭐냐면 성령께 바치는 9일 기도가 사도들이 승천부터 성령 세례 받을 전날까지 기도한 9일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께 바치는 9일 기도 해보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대구신학교 가서 성령 세미나 했는데 우리 수도들이 9일 기도하고 갔는데 9일 기도 효과가 좀 괜찮았어요. 대부를 위해서 기도 오래 했거든요. 다 6개 신학교가 다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은 대부인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만 대구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화 수요일 88명 전교생한테 성령 세미나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9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께 바친 9일 기도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뜹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거.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느냐면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에 시행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빨이 세게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아마 준비하신 회장단과 여기 중재기도, 전국기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너무 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나 잘 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빨이 먹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 신사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쫄아있던 그 겁쟁이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이크도 없이. 이 예루살렘 백성 너희들 이제 임마 내 말을 들어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님은 임마 겁먹지 마라 임마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게 바로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세 번째 조건인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내려. 존 햄시 신부님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인데 그분이 성령을 받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불충분한 고해 성사, 적당히 해본 성사. 이거 가지고 성령 못 받는다.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 정죄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잘 그게 성사를 본 거. 그렇게 죄를 씻어버리면 맑은 투명 유리에 빛이 통과하듯이 그 때를 벗기지 않으면 반투명 유리에는 빛이 반밖에 안 통과되고 때로 완전히 얼룩돼 있으면 빛이 통과 안 하잖아요. 영혼의 때를 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사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성사가 성령을 받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아는 거 많은 사람들. 그 유식한 말로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해요. 지성주의. 뭐 아는 게 많아. 뭐 과학적인 거, 무학적인 거, 뭐 저같이 의사 나부랭이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내과 의사 말이죠. 진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저는 사도 바울가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이 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내과 전문의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과 전문의. 실수해서 사람만 죽이지 뭐. 잘한 게 뭐 있어. 성령님은 사람 안 죽여요. 살리기만 하지.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어린이와 같은 마음,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이빠른 소리 하지 말고 지가 아는 거 많다고 팔짱 딱 끼고 저 자식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이 위협 속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쳐넣었다가 군중이 두려워가지고 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 풀려나가지고 우리는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인간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위협 속에 유다인들과 율법학자 바리새파들 유다 지도자들의 위협을 당하면서 너희들 잡아 죽일 거야 그런 가운데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지축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내렸다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위협 속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한 거예요. 위협 속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연을 다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왔습니까? 집안이 전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가 나기 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죽을 위험에 있고 병으로 죽을 위험에 있고 위기 속에 있어. 그런 위협 속에 생활의 위협 속에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협 속에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기는 우리는 옛날에 이방인이라는데 요새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돼요. 신수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딱 열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내리고 있고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중에 지금 회개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내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뻣뻣하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들부들하고 순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여섯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을 받는 여섯 번째 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느님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성령 받는 거 지금부터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다수사경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 9장 17절, 18절, 8장 17절, 19장 6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17절, 그 다음에 19절, 6절. 아나니아스가 바오로에게 안수하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됐다. 그 성령이 내린 거예요. 바오로한테.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인들한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다. 바오로가 에페소인들한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다. 이 3번에 걸쳐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꼭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이 내린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선포 때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령 안수 제가 33년 전에 받았을 때 오신 분님이 저한테 안수 안 하셨어요. 한 10m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과 동시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안수 안 해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봉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실 건데 준비기도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영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을
안수자들이 지나갈 수 있게 좀 통로를 잘 비워주시고 가능하면 좀 넓게 앉으시고요. 마음의 준비는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